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니 얼마나 많은 걱정거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계시고, 건강 문제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며,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되어 마음이 무거운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들도 있고, 사업이 잘 안 되어서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내일은 어떻게 될까?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불확실한 시대에는 더욱더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약속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정말 놀라운 약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살펴보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은 조국을 잃었고 성전이 파괴되었으며 미래에 대한 아무런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 길을 잃은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약속 속에는 몇 가지 중요한 진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을 정확히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밤잠을 설치며 걱정하고 있을 때,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마음이 무거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건네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0대 중반의 한 아버지가 계셨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대학생인 자녀들이 있고 집 대출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실직은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두려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아시고 계시며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 후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새로운 일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도 두려움보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결국 더 좋은 조건의 직장을 구하게 되었고 지금은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그런 우리를 위로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함께 있어 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도움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굳세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도와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특징입니다. 단순히 곁에 있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한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적 앞에서 두려워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상의 문제로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치유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의 문제로 상처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은 심각한 병에 걸려서 의사로부터 몇 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절망했고 본인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 병도 능히 치유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교회 성도들이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몇 개월 후 재검사를 해보니 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들도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며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관계의 확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권력 있는 아버지를 둔 자녀가 굶주림을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이라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 이런 확신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순교의 현장에서도 기쁨으로 찬송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가질 때 이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와도 우리의 하나님이 공급자이시기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우리의 하나님이 치료자이시기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아도 우리의 하나님이 위로자이시기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이것이 바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이 용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리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해도, 상황이 우리에게 불리하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담대함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고 망설이던 일들을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을 담대히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채찍에 맞아서도, 돌에 맞아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밤의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은 바울은 그 후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주는 담대함의 결과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당당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믿음의 가장, 믿음의 어머니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대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대기업에 입사해서 일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했다고 합니다. 혹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동료들에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 순간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면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 후로 당당히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도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당당히 말했고, 주일에는 교회에 가야 한다며 약속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의 신실함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동료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에게 상담을 요청할 정도로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할 기회도 자주 생긴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이 놀라운 약속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매일 아침 이 말씀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면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화평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소망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간증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복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능력 있으신 분이,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에 충만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감사 인사나 기도 제목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은혜로운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기 위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하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